길이 막히면 떼쓰지 말고 뜻을 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표현에 의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하고 가룟유다하고 비교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비교를 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심겨진 사람, 이런 사람은 잠시 잠깐 이렇게 넘어지고 깨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한 번은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한 번은 생명이 심겨져야 돼요. 그래야 넘어졌다가도 돌아오죠. 그러지 않으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적이 없어요. 생명을 만났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돼버리면 가룟유다 같이 돼버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뭐죠? 성령 체험이죠. 성령의 터치가 있고 성령 체험했던 사람은 결코 마귀에게 종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풀어준다 그러잖아요. 풀려나게 한다. 성령 표현에 의하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 뭐예요? 풀려나게 해준다는 거죠. 풀려나게 해준다. 자유를 준다는 거죠. 자유. 우리 금주간에 자유에 대해서 배웠죠. 자유하고 제일 비슷한 말이 뭐라고요? 힘이라고, 힘. 고린도 후서 3장 12절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이 어렵잖아요. 그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럼 뭐로 대치를 한번 해봐요? 힘이 있느니라. 어떤 힘이죠? 이렇게 풀려나게 만드는 힘. 마귀가 이렇게 막 끌고 다니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풀려나는 힘. 지금도 마귀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못하게 만들고 막 개 끌듯이 끌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자유가 있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풀려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어도 교회 못 나오게 만드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 마귀에게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의 영이 임하시면은 그에게 힘이 주어져서 거기서 풀려나요. 그래서 비로소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 마음으로는 그래요.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도망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거 성격이 왜 저러나? 성격이 아니에요. 그게 마귀에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 순간에 못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힘이 있다고. 그걸 끊어버리고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교도 그렇죠. 선교도 뭐 다음 주에 5차 제주 선교를 떠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등록도 해놓고 회비도 내고 마지막에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참 이상해요. 그죠? 뭐 이상하게 못 가요. 이게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끌고 가요. 가긴 어딜 가 그러면서 개 끌듯이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거, 황당한 거예요. 그 오면 되는 것도 왜 못 와? 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게 없으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럴 땐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죠. 함께 기도해서 그걸 끊어버리고, 그 중병 걸린 병든 사람을 친구 4명의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끌고 와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치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좋은 영에 속한 사람의 동역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완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께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오늘은 도망친 사람이 별로 없네. 기도하다가 보면은 도망치는 영이 역사해가지고요, 마귀가 끌고 나가요. 그죠? 괜히 밖에 나가 있고 싶고, 아둘람에 가 있고 싶고, 비스바에 가 있고 싶고, 그죠? 뭐 이런다고요. 길거리에 나가 있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집에 가도 할 일도 없거든요. 중간에 나가서 집에 갔다가 4시쯤에 잔다고, 잠도 안 오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게 뭐냐면 마귀에게 종노당하는 거예요. 이게 끌고 가는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을 끊어버릴 수 있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힘이 있다고요. 그걸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의 임재, 영에 속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 부활의 영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 그럴 때 십자가에 해당되는 게 죽음이에요. 세례.
그러면 세례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성령이라고. 그 부활에 해당되는 게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 이 말을 또 달라면 세례와 성령. 죽어야 주님과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힘을 주신다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이 되고 자유로운 자들이 되고 묶였던 것들 다 풀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묶여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지 다 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과 조건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는 뭘 하는 거냐 하면 말씀을 증거하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가서 부활의 영인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어요. 그죠? 힘이 있다고요. 모든 걸 끌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능 공동체예요. 그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전서 표현에 의하면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에 관계없다 그랬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조건들에 대해서 성령,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 전제니까 전제가 있고 그러면 두 가지라고요. 길이 막혔을 때가 있고 길이 열렸을 때가 있고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그래서 또 살피는 거야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본문이 없어요. 이 짧은 본문 안에 막혔을 때 열렸을 때가 다 있는 거. 그때 영에 속한 사람은 그때마다 믿음이 뭐라고요? 리액션이라고요. 제대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먼저 길이 막혔을 때. 길이 막혔다는 건 뭐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인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니까 성령이 막으시고 처음에 아시아죠.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성령이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니까 뭐 동일한 거죠. 예수의 영, 성령이 또 막으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의 영인데 말씀의 영이 말씀을 막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게 있다고요. 이렇게 뭐가 막혀요. 옳은 건데 막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막혀요. 이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요.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그래요. 소아시아 7개 가운데 특별히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게 문에 해당되니까 열쇠겠죠.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그 특징을 묘사하는데 예수님은 문을 열기도 하시고 문을 닫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 열어주시면 무조건 되게 돼 있고요. 예수님께 문 닫으면 뭔 짓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해야죠. 예수님 문 열어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문이 막혔단 말이에요. 이게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제대로 된 반응은 이거라고요. 떼쓰는 사람이 있고요. 뜻을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를 쓴다니까요. 그래서 강청기도 이게 자기 뜻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달달달 볶으면 하나님이 달달달 볶여가지고 그래 줄게 그러는 건지 알아요. 그게 아닌데 누구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심이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 그의 뜻대로 구해야죠. 그러니까 강청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세요. 그럴 때 힘있게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그런 뜻이겠죠. 그냥 내가 달달달 볶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러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겁도 없이 가가지고 그걸 막 흔들어서 하나님이 멀미나게 만드는 거야. 토할 것 같아. 그래 들어줄게. 이런 느낌이 온다고요. 하나님 보좌를 흔들면 안 되지. 흔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 보좌를 뒤흔든다느니 이건 하나님 협박하는 거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내가 볼 때 굉장히 기도를 잘못되게 오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떼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히잖아요. 막히면은 내 한계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뭘 물어야냐면 주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뭐 이렇게 결혼 문제도 막히고 뭐 사업의 문제도 막히고 뭐 직장의 문제도 막히고 뭐 사명의 문제도 이렇게 막힐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막히잖아요. 막히면 떼쓸라 그러지 말고요. 막힌다는 게 뭐예요? 어찌 보면 내 뜻일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때는 잠깐 떼쓰지 말고 막혔을 때는 무조건 한번 물어보자고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야 된다고요. 바울은 이걸 잘했어요. 묻잖아요. 거기서 물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마게도냐를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묻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번에 어떤 재벌 되시는 어떤 여자분이 남편을 막 두들겨 패고 그러는 거를 봤죠.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야, 맞는 남자가 많구나. 그죠? 내가 아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생각보다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뜻대로 되는 재미거든요. 내 뜻대로 되는 재미. 내 뜻대로 되면 진짜 재밌어요. 내 뜻대로 되면. 돈이 생기면요. 돈이 왜 좋은지 알아요? 내 뜻대로 되는 재미가 있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내 뜻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 생기면요. 돈의 힘을 믿어가지고 선악과 같은 역할을 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러다 망하는 거죠. 이게 교만해서 망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거든요. 내 뜻대로 되는 재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돼요. 안 될 때마다 멈춰서 해야죠. 멈춰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면 지금 교회가 이 꼴이겠어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뜻이 어떤 건데 뭐. 그러니까 내 뜻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고. 주님 여기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뭘 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더 겸손해지길 원하고 더 깨지길 원하고 더 종자신앙으로 다져지길 원하고 그런 걸 이제 응답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의 뜻이군요. 되게 느려 터져 보이지만 때 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뜻을 묻는 신앙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막혀 있을 때 오늘도 철학기도 그러면 작정하고 나오셨죠. 밥도 많이 먹고 나오셨죠. 때 쓰려고. 오늘 내가 끝장을 보겠어.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때를 막 써가지고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토하게 만드셔가지고 답을 얻어내게 말겠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게 시도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죠. 뭐 씨름 막 죽어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네가 이겼다. 이긴 거예요? 네 고집 언제 꺾을래?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내 뜻대로 순종할 때 이기는 것이 된다라는 뭐 그게 지금 창세기 32장 설교가 아니니까 결국은 자기 때 쓰다가 어떻게 됐죠? 환도표 박살나가지고 평생 장애인 됐어요. 그거 아시죠? 제대로 못 걸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제대로 못 걸었다고.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죠. 제대로 못 걸으니까 34장 3장에 보니까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보니까 불쌍해 보였죠. 이게 나 속이고 부자 됐다고 잘난 척하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형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소갈머리 다 빠지고 씨름하다가 뽑혔을 거 아니야. 그죠? 히 웃었더니 이빨 옥수수 다 나가고 옷은 다 찢어져 있고 에서는 말 타고 건장하게 왔는데 이놈은 다리 질질 끌면서 환도뼈 박살나가지고 그죠? 걷지도 못하고. 여러분 잠깐 때 쓰는 거 좋아하면요 야구같이 됩니다. 정말 잘 못 고를 거예요 아마. 환도뼈 아니면 무슨 뼈가 하나 박살 날 거예요. 그죠? 우린 때 쓰는 종이 아니에요. 때 써봐야 내 뜻인데 그 뭐 좋을 게 있어요. 막힐 때마다 뜻을 물어야 돼요. 뜻을 묻는 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주님께서 사실 성령 안에 영에 속한 사람은 결정이 쉬워요. 주님께 뜻을 묻고 머무르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기다리고, 그죠? 아시아 아니다, 비두니아 아니다,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리다가 보여주거든요. 보여주면은 결정이 쉽잖아요.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보여주잖아요. 그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그래요. 뭐 이렇게 교회 이끌어갈 때 우리 교회 뭐 별 계획도 없잖아요. 계속 기도하다가 뭐 아니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데 뭐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인가 9절에 밤의 환상 중에 이게 있어요. 명확하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뜻이 있어요. 마게도냐인의 환상같이. 그럼 그거 붙들고 가는 거죠. 여기 마게도냐인이 환상 중에 여기 나오죠. 9절에 보죠.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에 와달라. 청하여. 이 청하여 이런 거 정도는 헬라어를 하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 파라칼레오라는 거예요. 파라라는 건 파라초치 같이 옆에서 칼레오 부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옆에서 도와주다.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성령이라는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그건 들어봤죠. 파라칼레오, 파라클레토스 여기 다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보혜사라는 개념, 보혜사는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구약에 보면 에젤, 돕는 자, 도움 그런 뜻이라고요. 성령을 한마디로 하면 성령 어떤 영이냐면 돕는 영이에요. 돕는 영. 돕는이라는 뜻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돕는다는 거. help, 돕는 거. my help. 그러니까 청하여 그런 게 뭐냐면 우리에게 도움이 돼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청하의 말뜻에 파라칼레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영이에요? 도와주는 영이에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인 우리는 또 뭘 해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된다고요. 우린 힘이 없고 연약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그 강건해진 힘을 가지고 또 파라칼레오, 청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언제 성령 충만해지냐면 도움받고 도와줄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뭐 도울까 이래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돼요. 뭐 도울까? 이건 또 뭐하고 똑같은 거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흘려보내는 거.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같이 들어오고 나가고 뭘 도울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 도움이에요. 도움. 시편 121편 1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산은 하나님이거든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누굴 보는 거? 하나님 보는 거. 근데 거기 동의어가 뭐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 하나님이 누구예요? 도움이에요. 도움. 2절이 뭐라고 그래서 나의 도움은 도움이 꼭 필요하거든요. 파라칼레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지금 개념이 막 교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움이시고, 그죠? 나의 도움은 또 하나님이시고,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알아요? 내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젤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다. 그 에젤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분. 옆에서 돕는 분. 우리가 옆에서 돕는 분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성령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내가 주도적이 돼서는 안 되고 뜻을 구하는 거예요. 맡겼을 때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면 그 다음에 곧장 뭐가 보여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인다고. 그러면 사명이 뭐예요? 가서 도와주는 거죠. 이거 계속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찌 보면요.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 공동체라는 게 뭐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지. 막 채워주시는 거, 도와주시는 거. 도움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땅끝까지죠. 땅끝까지 가서 뭐예요?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지금부터 도움을 중심으로 푸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강력한 것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 뜻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그 세상에 사조는 두 가지가 있죠. 헬레니즘이 있고 헤브라이즘이 있다 그러잖아요. 헬레니즘의 특징은 그리스 로마 사상이니까 이성이에요. 이성. 학교 때 배웠잖아요. 이성. 헤브라이즘의 특징은 믿음. 이게 뭐 교과서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헬레니즘은 헤브라이즘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죽치고 앉아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무엇이 목표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특징은 생각하는데 그 시간이 많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부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그러니까 맨날 토론하고 논쟁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싸우다가 심 반 이상을 써버린 거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데 액션으로 가는데 남은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느려 터지고 힘든 거라고. 헤브라이즘의 특징은 뭐예요?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은 내 뜻이 없어요.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의 뜻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주의 뜻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잘 듣는 거예요. 쉐마적 존재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뭘 해요? 오로지 순종하는 데 다 써버려요.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이 뭐예요? 뜻은 하나님께 있고,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그 뜻을 행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쓰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이 5걸음 갈 때 헤브라이즘은요 100걸음 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마귀가 이상 야릇하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교회 와가지고 맨날 토론하지. 교회는 민주적이 돼야 되고 뭐 각자의 의견을 다 얘기를 해야 되고 웃기는 소리가 하는데 그게 사사기지. 교회의 뜻은 딱 하나예요. 하나. 주의 뜻밖에 없어요. 주의 뜻밖에. 이건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다 주의 뜻이냐? 그거 아니에요. 목사도 타락해가지고 엉터리 같은 얘기할 수 있죠. 그건 주의 뜻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지도부부터 지도층부터 이렇게 썩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고 딴소리하게 만들어. 그러면 이제 의아해지잖아요. 저게 뭐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뜻인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요. 그 말씀 앞에 모든 성도들은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목사로부터 다 선포된 말씀을 순종하고 액션으로 나가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게 헤브라이즘이에요.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뭘 만들죠? 잠깐 분열케 만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게 만들어요. 견해로 이끌어가게 만들어요. 교회는 견해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떼 쓰는 거예요. 내 뜻 이루어지려고. 때려 쓰는 건 폭력적이 되잖아요. 힘이 생기죠. 그러면 저도 그 아줌마 동영상을 보니까 막 애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아니 밥 먹고 난 다음에 간식을 먹으라는 얘기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거 갖고 그렇게 심각하게 싸울 일이 있나? 근데 애는 어디서 먹으면서 들어왔대 집에. 그러니까 남편 얘기는 그거예요. 밥 먹기 이전부터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더라고. 밥 먹기 전에 먹은 게 아니고 얘는 밥과는 관계없이 이미 먹으면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밥 먹는 타이밍이 됐으니까 이건 별개 문제다.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소리만 죽어 하면서 밥은 먹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된다. 근데 잘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아니 밥 먹고 난 다음에 간식 먹는 거나 간식 좀 먹고 밥을 먹거나 물론 뭐 약간 건강해지고 이런 거. 그 베이스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야. 그죠? 애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애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지금 많은 엄마들이 하는 행동이 그 아줌마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 조씨 아줌마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 폭력적인 게 있어요. 내 뜻. 때를 쓰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소리를 질러대고 권력을 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애 돼버리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그게. 제3자가 볼 때 미친 애예요, 그거. 미친 거. 거기만 그래요? 우리에게 돈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면요, 우리가 내 뜻대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그게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뭘 훈련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기마다 한 번씩 뜻이 꺾이는 훈련을 시켜요. 뜻이 꺾이고 길이 막히는 훈련을 시킨다고. 뜻대로 안 돼요. 뜻대로 안 되는 걸 보여주려고 자녀를 주신 거라고. 자녀는 절대로 뜻대로 안 돼요. 자녀가 뜻대로 되면 그건 로봇이야, 로봇. 아니면은 입양한 애든지. 그 진짜예요. 쫄아가지고 처음에 말 듣는 거지. 절대 자녀들은 말 안 들어요. 입양한 애도 진짜 사랑으로 베풀면요, 나중에 또 걔도 말 안 들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때마다 물을 게 뭐냐면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막혔을 때는 반사적으로 얘기하세요. 떼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막힌 게 유익이 돼요.
그래서 쓸데없이 떼쓰다가 에너지 낭비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선명하게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집중해야 될 목표를 보여주신다고. 거기 때려 넣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막힌 게 유익이죠. 엄청 유익이죠. 막히지 않았으면 보이지 못했던 것들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길이 열릴 때예요. 이게 논리적인 순서는 이렇지만 길이 열릴 때는 그 앞부분이죠. 앞부분에 보니까 그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터키 지방에서 사역이 잘 됐어요. 루스드라 또 뭐 이고니온 사역이 되게 잘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좋은 청년도 얻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저는 3절을 보고 싶어요.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이거든요. 엄마는 유대인이고. 근데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 따라서. 근데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었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길이 열렸을 때에 오히려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연성. 성령은 부드러운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연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열렸을 때 잘 될 때 우린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막 독선적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못 느껴요? 너무나 큰 확신 가운데 이것이 옳고 니는 다 틀렸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밥맛이 없고 그러지 않아요? 뭐 너무 믿음 좋다 그러는 장로님,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 너무 좋아. 믿음 별로 안 좋아서 되게 좋아요. 그냥 대충 껄렁껄렁해서 되게 좋아요. 믿음 너무 좋은 권사님 막 그냥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목사보다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늦게까지 기도하고 막 기죽이는 분들 있죠, 그죠? 막 뭐 뭐든지 헌금도 잘하고 뭐 헌신도 잘하고 성교도 하나도 안 빠지고 막 이러면서 막 불타오르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 주장이 강한 분 있죠. 막 확신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교회는 자고로 뭐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고 목사는 뭐 강대상에서 엎드려 자야 되고 뭐 막 이런 게 막 있는 거예요, 그죠? 지는 안 하면서 막 공포죠. 저분 언제 교회 떠나나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죠? 근데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 역사는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강력하게 남에게 그걸 강요하지 않아요. 부드러움이 있다고.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이 고린도 그 예루살렘 공의회 때나 이럴 때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 할례 문제 가지고 얼마나 코피 터지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읽어봐요. 할례 받는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거 가지고요 엄청 싸웠어요. 엄청 자기 인생을 걸어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보면은. 근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져?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할례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근데 할례를 베풀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 복음 증거하는 데는 할례가 필요 없지만 이게 또 해프잖아요. 반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할 때 디모데가 제약받지 않도록 할례 받으라. 이거 무슨 뜻이죠?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명 걸고 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19절에 내가 자유롭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대. 힘을 주셨다는 거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제한한 거죠. 자기 자유를 제한한 거죠.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되게 유연해졌어요. 저는 그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유연장이라고 해요. 유연한 모습의 성경. 성경은 이런 거예요. 내가 뭘 했다 그래서 그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본질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용납해 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니까 풍성해지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본질 하나만 붙들고 나머지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게 되게 많아요. 그 전기차는 그 테슬라의 그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테드 강의하는 걸 내가 들어봤는데 거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셰프의 비유를 하는데 자기 전공 분야, 자기 사업하는 그 전공 분야에 있어서는 탁월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수석 셰프 같이 일을 한대요.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막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삶에 있어서는 자기가 전공이 아니잖아요. 나머지 삶에 있어서는
그냥 타인의 레시피를 따르는 일반 요리사 같이 행동을 한대요. 그냥 다른 사람 레시피면 어때요? 그냥 나 모르니까 그거 따라하면 되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분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 핵심 거기에는 생명으로 때려 넣어야 되고 그거 외에 대해서는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쭉 읽어보니까 내가 거의 고린도 전서 9장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거 앨런 머스크가 이거 고린도전서 9장 같은 얘기를 하네. 바울이 이런 마음이에요. 유연한 마음. 지금 너무너무 잘 되거든요. 뭐 테슬라도 뭐 평가마다 틀리지만 어쨌든 잘 나가잖아요. 이 회사도 현재까지는 그냥 잘 나가고 뭐 유명 인사고 뭐 그러잖아요. 이 사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분야에 있어서만 이렇게 수석 셰프 같이 뛰는 거지 나머지까지 다 아는 척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마다 정신 나간 목사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목회나 뭐 말씀에 관해서야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만 전문가인 척 하려고 그러는 사람 있죠. 그때 들어야죠. 뭘 알아요? 오늘도 제가 그 프린터도 설정 못 해가지고 박준선한테 부탁했고 뭐 아는 게 별로 없어 저는. 뭐 이렇게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뭐 맨날 물어봐요. 맨날 물어보고 그림 모르면 또 그림 물어보고 잘못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한테 물어봤으니 모르는 거. 하여튼 좀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다 물어본다고 물어보면은 거기서 알려지는 거죠. 남 따라하면 되는 거죠. 뭐 그거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길이 열렸을 때 독선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할례가 필요 없어. 그럴 때도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된 거야. 그러면 점점 고집불통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성공의 함정에 빠지는 거거든.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밖에 없어. 나중에 쭉 가다가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길이 열렸을 때 성령께서 그를 유연한 마음을 갖게 만드셔서 본질은 복음이고 할례는 비본질이야. 그래서 이제는 본질을 붙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디모데 같은 사람에게 할례를 베풀어도 돼 이런 거예요. 그거 갖고 피튀게 싸웠지만 이 유연함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나 이런 유연함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유연함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효율적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있죠. 효율적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 4절 5절을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역 무지 잘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사역 잘 되는데 효율적인데 이런 데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지금 어디로 가라 그래요? 당시만 해도 황무지 같은 마게도냐로 가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 누가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성령께서는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비효율적인 장소로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이건 빌립 집사도 똑같았죠. 사마리아에서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럼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러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계속 사역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사역 잘하는 사람을 뽑아다가 광야로 가래요.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에게 세례주고 이 에디오피아의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도 이거 함정이에요. 일이 잘 될 때 고집불통일 수 있고요. 일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그게 신화가 돼가지고 선택과 집중 이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게 딥 앤 와이드 깊고 넓어져야 되는데 잠깐 좁아져 내로워져 고집불통이 돼버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매력이 하나도 없고 이제 자기 주장만 하고 소리만 질러대고 잘 될 때 이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될 땐 유연함을 가져야 되고 잘 될 때는 성령께서 비효율적인 것으로도 이끌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주선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 토착민들에게 복음 증거한다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1도 2도 제주도 1도 2도 거기는 뭐 외지에서 온 사람 거의 없어요. 거기 1도 2도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죠. 막 힘들고 어렵잖아요.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비효율적이에요. 우리 그거에 순종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신화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토착민에게만 한다 이러면 또 안 되고 또 성령께서 또 다른 데도 자꾸 이렇게 접촉이 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데 이렇게 집중하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또 비효율적인 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잘 될 때일수록
자아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요. 이게 또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다 정답같이 풀려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뀌었을 때는 떼쓰지 말고 뜻을 묻고, 길이 잘 열렸을 때 인간이 이 자아가 원수예요. 또 고집부통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잘 되니까. 그리고 자기만의 신화와 성공 신화를 갖게 된다고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연함으로 이끄시고 어떤 때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이끌어갈 때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잘 될 때도 순종할 줄 아는 모습들,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거 지금까지 설교 듣고 머릿속으로만 있을 때 아느냐? 사실 머릿속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계획과 인도는 떠나봐야 압니다. 듣고는 몰라요. 사도 바울도 듣고 다 한 게 아니에요. 떠나봐야 알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못하는 이유, 성령의 그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으로 그런 거 다 알아. 그리고 머물러 있고, 그 안전한 것만 골라다니면서 머물러 있어요. 지금도 이게 선교 그러면 이 교회 내가 몇 년을 다녔는데 선교에다 다 알아. 그리고 실제로 몸은 별로 간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은요 오히려 그 교회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커요. 안다 그러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언제 알았죠? 가봐야 보여요. 부딪혀야 보여요. 마게도냐 환상이 뭔지 부딪혔을 때 그때 보이는 거예요. 쉽지 않았잖아요. 이런 거였구나. 함께 할 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 잊지 말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부딪혀서 그 뜻을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인생,